야마다 아키님의 간증을 잘 들으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 교회 목사 중 한 명인 카즈야마 고에입니다. 지금부터 잠시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방금 전 야마다 아키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등생이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 열심히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자신의 죄를 종이에 적어보려 했을 때 전혀 적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는 많았지만 그것을 쓸 수 없었어. 그리고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때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떠올랐다라고 하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창세기 3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경 말씀은 가지고 계신 인쇄 용지에 적혀 있습니다. 프린트를 잘 봐주십시오. 첫 번째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키 씨는 이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려는 정말 취약한 죄의 본성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죄 사함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 작가 미우라 고님의 소설 빙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요. 영화와 드라마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제목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본의 장수 예능 프로그램이 쇼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제작이 될 때도 유행했던 드라마 이 빙점에서 따온 것이라고 할 만큼 정말 큰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작품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 소설 클라이막스 가운데 주인공 요코라는 젊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지금까지 어떤 모진 일을 당해도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결코 남을 원망하지 않고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온 자신이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마음이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도 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악이 있어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절망하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테마입니다. 실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프린트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또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소설 가운데 요코는 이것을 깨닫고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야마다 아키시도 자신의 죄를 종이에 적지 못했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 죄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심각하고 정말 무거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전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까지도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분이 있을지를 모릅니다. 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무서운 생각이 떠올라 소름이 아주 끼쳤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때에 어떤 계기로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라고 저 사람 죽었으면 진짜 좋겠어 그런 것으로 진심으로 바랬고 그것이 내 내면에 사리가 있다는 사실에 좀 스스로 공포를 느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이기에 불안정것이 분명하지만 나쁜 생각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매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 악질적인 범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들 모두 각자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내면의 죄가 원인이 아닐까요? 또 그것을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물이나 곤충은 다른 개체를 죽여 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것들과 다릅니다. 보통 동물들은 필요 이상으로 사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더라도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남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합니다. 돈 때문에 곤란하지 않더라도 돈을 훔치거나 속여 뺏기도 하고 필요 없는데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생존 본능이 아닙니다. 또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 그것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계속해서 대물림되어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바로 처음 말했던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앞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신과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본성은 그 자녀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자녀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8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놀랍게도 인류 최초의 형제는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재물보다 동생 아벨의 재물을 잘 보아주셨기 때문이었던 것,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은 아주 화를 내고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 아주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정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히면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원래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보상을 하여야 합니까? 이 질문의 전제를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심을 가르칩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셨고 모르는 것이 없고 되지 않는 것이 없는 완전 무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십니까?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죄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영원을 보내게 됨을 말합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 영원히 계속되는 비참함, 바로 이것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죽은 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9番目の聖書箇所です。お読みいたします。人の心は何より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罪の性質 죄의 は私たち 본성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으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それでは私たちに希望は 그렇다면 あるん 우리에게 です。 희망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最初の山田さん 처음에 のお話 나왔던 아마다 아키 씨의 이야기 가운데 있었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明らかにしておられます。ここにキリスト 여기에 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皆さんイエス・キリストは 여러분, 実在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하셨습니다. 知らない方は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少女マリアからお生まれになったことをご存知の方も多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ピリピ人への手紙2章6節から7節の前半までを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プリントをご覧ください。お読みします。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この神の見姿であられ 하나님의 るとは 본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当然神様 당연히 ですか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단 하나의 죄도 없습니다. 그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ルカの福音書23章33節の 누가복음 23장 33절 상반부입니다. お読みします。ドクロと呼 회골이라 ばれ 부르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キリストは 그리스도께서는 手足に太い 이 십자가 위에서 양손 그리고 발에 못이 박혀 달리셨습니다. 그대로 방치되셨고 아주 극한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そうしてキリストは 그렇게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何も悪いことは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多くの人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돕고 神の道を 올바른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그리스도께서 神様であるキリスト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指導者たちの妬みによ 그런 る 유대 종교자들의 질투에 의해서 바로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当然そうならないようにすることは 당연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キリストはそう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苦しみと死を受け 바로 入れられ 스스로 た 그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10番目の 방금 전에 읽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明らかにしておられます。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하신 것입니다. 神様の愛の現れ 바로 だと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私たちを救うために 우리를 私たちの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が受ける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キリストが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死ぬべき 죽을 私たち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キリスト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くださったと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すべての人を 모든 救うた 사람을 めに 구원하기 위하여서 罪のない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すべての人の罪の刑
모든 사람의 죄의 형벌을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죄가 많은 우리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정말 깊이 아주 깊이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나타남이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라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의 죄의 형벌은 완전히 집행 완료된 것입니다. 우리 죄의 형벌은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용서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숨기거나 나쁜 생각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죄에 대한 생각이 끌어오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것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하였다는 것,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사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함으로써 누구라도 어떠한 사람이더라도 가정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든 그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향하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이 기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으니 제 뒤를 이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이신 분들도 감사의 마음으로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러 주십시오. 당신 앞에서는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를 대신하시기 위함이며 제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 주십시오. 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